목소리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은혜를 안다면, 또 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은혜를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그러한 사명이 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또 자녀들, 이웃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찬양처럼 그들 물속에 빠져 허덕이지 않도록,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머릿속에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아감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사명이 있음을 잠시라도 잊지,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친척들이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아버지 그들이 오늘도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한 의로운 자로 살지 못하여 오늘도 죄 중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특별히 복음을 전할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압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 말씀, 오전에 이어지는 말씀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로마서 14장 7절, 8절. 듣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아까도 오전에 말씀 이어가면 유대주의자들은 사실 그냥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 그들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들은 유대주의자들이 아니라 유대주의적인 그러한 율법적 성향이 아직 남아있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자들. 그들도 예수님을 다 신뢰하는 자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지는 않는 거예요, 사실. 자기를 위해서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바울은 다 주를 위해서 그들이 먹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먹는 자들은 먹지 않는 자들을 이제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들도 그들을 비판하지 말고 먹는 것으로 자꾸 표현하는데 왜 뒤에 보면 이제 먹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요. 그런 문제들로 이제 논쟁거리가 있어요. 또 오늘날 이것을 다르게 우리가 좀 적용한다면 어떠한 그 관습들 또 교회의 어떠한 뭐 그동안 내려왔던 여러 가지 전통들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이런 거에 얽매여 있다가는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고 또 복음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거기에 구속받지 말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이랬는데 이거는 뭐 의미가 없어요. 사실 복음 안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어쩌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은 완전한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음식의 문제라든지 문화의 문제라든지 율법의 문제라든지 여기에서 자유한 것이죠.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그냥 감사하게 늘 살아가요. 매 순간마다 감사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바로 보이지 않는 율법에 얽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이거 안 해서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 안 해서 넌 문제가 생겼다. 이것은 잘못된 그러한 이야기들이죠. 사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할 때 물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만 꼭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만이 나의 자녀로 뭐 인정해 주겠다. 뭐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강하다. 그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은 나름대로 성숙한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높은 단계에 있고 지혜롭다. 또 영적 분별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사실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고 또 환경을 보고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그 음식 때문에 너희들은 그 관습 때문에 너희들은 그 풍습 때문에 그동안 내려왔던 교회 전통 때문에 속이 좁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거기에 얽매여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죠. 또 믿음이 약한 자들 그런 것들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 멋대로 살아갈까?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어떤 규제들이 있어야 되는데 규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정해놓지 않고 그냥 막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또 막 비판하는 거예요. 너도 그거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그거 먹어서 안 돼. 막 이렇게 막 거기 가면 안 돼. 막 이렇게 비판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또 다른 한편을 무시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한편을 무시하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네 멋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그렇게 살다가는 영적인 무효에 빠질 수 있다고 하면서 그들을 비판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믿음이 강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약한 자들,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자들 이들을 보면서 가볍게 생각하고 업신여기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은 또 믿음이 강한 자들 보면서 나름 당황스럽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하면서 괴로워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말했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 강하든 간에 믿음이 약하든 간에 서로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서로를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바울은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로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이죠.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놓고 또 율법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꼭 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바울은 그러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했죠.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잊고 있는 것. 자, 다시 반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무엇으로 됐죠? 믿음으로 됐습니다. 이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마치 행위로 된 것처럼 나의 행위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롭게 됐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됐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을 안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움이지. 맞죠?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를 비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인데 네가 왜 비판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3절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인정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표현.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너도 받아야지. 너도 인정해야지.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네가 왜 비판하느냐? 네가 왜 그런 규정을 정해놓고 거기에 지키지 않는다고, 네가 먹지 않는 음식 정해놓고 그것을 먹는다고 왜 비판하느냐?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이 좀 좋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죠.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지. 그냥 기껏 넣거나. 근데 가끔 있어.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은근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해? 그럴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자, 우리의 생각 속에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율법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어디 교회에 슬리퍼 신고 들어와? 어디 맨발로 들어와 교회 안에? 어디 강대성에 올라 뛰어놀고 애들이 옛날에는 무지하게 혼났죠. 어디 치마 입고 교회 와? 율법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 전통적인 그러한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면 막 비판해. 근데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근데 네가 왜 비판하냐? 믿음이 강한 것 같죠? 그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강한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인정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는데 당신이 뭔데 비판하느냐? 당신이 저 사람.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보십시오. 완전한 사랑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고백.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내가 믿고 살아갑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그를 완전한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미 그러한 고백으로 이곳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근데 왜 네가 뭔데 정죄하냐? 왜 너는 못 받느냐 이거예요. 왜 너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들이 잊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그를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정죄하는 것. 우리가 4절에서 논란될 수 있는 양심의 문제, 나와 좀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그러한 경우들이 있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기를 먹는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다. 충분히 먹을 수 있다. 그것은 양심의 문제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적절한 이유가 있어요. 난 나름대로 그래도 난 고기 먹지 않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사 음식이라고 하면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나름대로 정한 사람이 있겠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지 그게 심판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냥 그렇게 정했으면 그렇게 스스로 정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정했다고 먹는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사람들, 뭐 제사 음식, 제사떡을 먹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다. 너는 안 먹으면 그냥 안 먹은 대로 너는 결정하라.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양심의 문제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뭐 괜찮다고 해서 다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 심판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고기를 먹은 게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이것은 네가 심판할 게 아니라 내가 심판할 거니까 너는 거기 신경 쓰지 마라. 근데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립니다. 머릿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그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무엇을 잊고 있냐면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은 있습니다. 내 위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는 아주 중요한 표현들과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면서 내가 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을 깊이 좀 생각해봐라. 그냥 설렁설렁 하지 말고 깊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 믿음의 삶이, 이 교회 생활이, 그죠? 신앙의 어떠한 길들이 나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틀릴 수가 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위치를 한번 좀 깊이 생각해봐라.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사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안다면. 그래서 5절 말씀이 약간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5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들을 같게 여기나니 그 다음 뭐라고 써있어요? 각각 누구 마음으로? 누구 마음으로? 자기 마음으로.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고 했어요. 각각 자기 마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행위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네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뭐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의 그 행위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그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네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떠한 말을 지금 해야 될지 좀 신중하게 생각해요. 그게 논란거리가 안 생기고 신중하게. 여기에 대한 행위의 근거는 뭐예요? 모든 행위의 근거 사실 말씀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떠한 행위를 할 때
성경에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느냐?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한번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고 혹은 양심의 자유에 맡기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워요. 그죠? 로만 스킬이 어려워. 자, 성경이 우리 자유에 맡기는 행위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한다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했어도, 성경이 하라고 했어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된다면 성경이 하라고 했어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행위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주 깊이 묵상하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막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들, 율법과 어떤 규정들을 정해놓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성경을 깊이 연구해보고, 좀 더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든 정죄하든 어떠한 일을 결정하든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어떠한 율법에 의해서 이런저런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사실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의 잘못을 먼저 인정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심에 따라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양심에 따라 행동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 말씀 성경이 없다 할지라도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옳다고 확신하기 전까지 절대로 그곳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나니. 보십시오. 주를 위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성경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거죠. 과연 이러한 결정이 주님을 위한 결정인가? 주님을 위한 결정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 주를 위하여 결정이 되는, 모든 게 다 주를 위하여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자문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거 옳다, 이것이 뭐 괜찮다, 막 그냥 우기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주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뭐 안 보이면 안 되는데 보여야 되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여야죠. 보여야지. 내 앞에 안 보이니까 막 사는 거예요. 보여야지. 안 보이면 안 되지. 보여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오늘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예수님 앞에 계실 때 예수님이 항상 앞에 계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셔도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내 행동이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행동입니까? 라는 것을 항상 스스로 자문해야 되죠. 그리고 행동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가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내 모습을 주님이 보면서 그냥 주님께서 그래 너 잘하고 있어 라고 하실까? 야 너 뭐냐 너 그게 먹지 말아야지. 그럼 먹지 말아야죠. 주님이 난 아무리 먹고 싶어. 너 거기 가지 말아야지. 거기 왜 가? 거기 그 자리 왜 가? 거기 참여하지 말아야지. 주님이 보실 때 그러면 가지 말아야죠.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스스로 자문하면서 어떤 결정들을 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잖아.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6절 그렇게 끝나잖아. 그래서 일을 하면서 아유 주의 이름으로 정말 감사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옳은 결정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의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양심이 상처받지 않으려면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과 우리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다음 주에 또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교회 안에는 뭐 예나 지금이나 이런 논란거리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이러한 논란거리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논란거리들의 이면에는 이러한 율법주의적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버려야 돼요. 근데 이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다 달라요.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그죠? 살아가는 지금 환경도 다르고, 먹는 음식들도 다 다르고, 취향도 다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 자기 입맛에 맞을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 하나님이 인정한 자들이에요. 옆 사람을 쳐다봐요. 쳐다봐. 이래봬도 그래 소금 딱 이래봬도 나 하나님 인정한 사람이야. 당신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어. 스스로 또 자문해야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 그거죠. 그죠? 나한테 이러한 저러한 말할 자격이 없지만 성경은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겸손하게 살아가라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도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자 합시다. 믿음으로 주어졌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주어져.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행위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에요. 아니요? 맞죠? 맞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나사렛 교회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자.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 잘못된 모습들 보이면 기도해 주면 되잖아. 잘해.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우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의견과 다르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형제들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은 아주 큰 잘못된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비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또 위로해주고 감싸줘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내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보면서 과연 기뻐할 수 있는지 스스로 늘 자문하며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늘 조심하며 우리 자신들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라고 하면 주님 만나는 그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모두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삶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또 의롭게 인정받은 그러한 모습임을 기억하며 매 순간 기뻐하고 또 힘들 때 기도하며 또 감사하며 그렇게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양말 그 공예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쉬었다 하시고 다른 교회에도 손님들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 화장실도 좀 한번 청소할 부분이 있으면 좀 하시고 주변 지저분한 거 있으면 이렇게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손님 좀 맞이해 주시고 바쁘신 분들은 그냥 가시야죠. 바쁘신 분들은 그냥 가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마시오며 드신 하늘의 시를 먹을 것 같이 땅에서 보내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원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나라 의원의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의 화장실을